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첫 설 명절을 보낸 새댁한테 물어봤는데 어땠냐 물어봤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다들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해서 옆에 계신 분들 또 물어봤습니다. 젊은 분에게, 얼마 안 되신 분에게. 그분도 너무 프리하고 좋대요. 그래서 요즘에 시댁이 많이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예전과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좀 편안하고 좀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뭐 서로 만나면 뭐 이런저런 게임들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그림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시자가 들어간 시월드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뭐 계시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만, 뭐 그거는 뭐 시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네. 서로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 연휴 이제 방금 이제 마쳤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결혼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이런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은 늘 닥쳐오니까요, 문제들은 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오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 그냥 한 건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보인 반응 3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8장에 하나, 9장에 하나, 10장에 하나 나오는데,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초막절 절기를 그들이 지킵니다. 1000년 동안 지키지 못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막절을 이들이 지킵니다. 이것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게 되면 10장에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성벽이 건축된 그 이후에, 완공된 이후에 진짜 더 중요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8장, 9장, 10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한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한번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그들이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무려 8일 동안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오기 전에 이방인들과의 관계, 교제를 끊고 절교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회개의 행동을 먼저 보여줍니다. 특별하죠. 그들이 행동을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구약적인 상황입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들과 교제하다 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이 절교를 하고 이제 나옵니다. 오늘날은 이와 같은 경계심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접촉점들을 계속 만들어 가긴 가야 됩니다. 물들지 않으면서도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들과 계속 만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그들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3시간 동안 서서 듣고 또 3시간 동안 서서 기도하고 그냥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본격적인 참회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걸 가지고 기도했느냐, 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 내용을 보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불렀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이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들이 거의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6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오직 그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또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주님이시고 이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3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이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읊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나중에 10장으로까지 가게 되면 9장 끝에도 나오고 10장으로도 이어지는데, 보게 되면 원래 회개는 과거의 일을 돌이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의 기도는 보면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거기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 회개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셔서 우리의 미래가 그와 같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이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냐면 3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하면서 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들의 뿌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이 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작된 그 출발점이 되는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전에 택하셨겠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르신 것으로부터. 지금 이들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날 때부터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름도 주시고 복도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애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라고 하면서부터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홍해도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쫓아오는 군대도 그냥 돌을 던짐같이 던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길 없는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또 만나를 매일 또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먼저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기억할 것이 뭐냐면 지금 회개 기도입니다.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도의 지금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면서 14절 15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언약이거든요. 이들이 체결한 언약.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부르심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것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입니다. 부르신 것 하나님이 부르셨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따라만 갔을 뿐입니다. 물론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뭐 한 달치 먹을 양식은 있지만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홍해를 지날 때 홍해의 물이 싹 증발한 것이 아니라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옆에 그냥 그 파도 벽이 쫙 세워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있고 옆에 파도가 벽이 쫙 서 있고 그 사이를 지나오는 거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따라 움직이는 마음속에 두려움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기만 했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이스라엘이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멘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이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통점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이할 때 살면서 참 이런저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시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 따라서 역사관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할 때도 사람들이 의견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도 하고 나는 어디 그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도 막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데 그 역사를 말할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시각이 아주 분명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걸 풀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이걸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안에서 뭐 이런저런 또 어려운 일도 생기고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내리기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은혜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꼭 감사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이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망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최대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기억해야지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 찬양의 고백, 그걸 기억해야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가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또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그 밑에서 지금까지 자라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이어지는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하게 행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 부족함과 연약함대로 그냥 살아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닿아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제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어려움과 또 불평들이 생긴다 그러면
제가 잘 모른다고도 이해하셔도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더 증폭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죄된 모습이 많기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앞에 나아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똑같은 겁니다. 같은 점에서 출발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출발하는 것이고, 회개도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 백성을 삼아 준 것, 여기부터 출발했지만 우리도 사실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십자가가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죄 많은, 별 볼 일 없는 벌레 같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첫사랑이 시작된 사람들은 그때 그 흘렀던 그 눈물과 그 벅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회개가 사라져가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말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타기보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한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노력한 모습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의 그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뭔가 해서 작은 일들을 이뤘을 때에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행하셨노라고. 믿음의 거장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냥 같이 따라간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이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요, 감격이 있고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속에 늘 회개가 따라오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제 광야에서 그럼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이와 같이 역사를 말했습니다. 역사를 말한 다음에 그들의 행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도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따라 보십시오.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첫째 교만하고 교만하였습니다. 둘째 목을 굳게 하였습니다. 셋째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넷째 17절 거역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기억하지 않는 건 이 죄입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목을 굳게 하며, 목을 굳게 했습니다. 일곱 번째, 패역했습니다. 여덟 번째,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나오게 하셨는데 완전히 청개구리입니다. 거꾸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거꾸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가 아닌 그들 스스로 한 사람을 세워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신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그들은 송아지를 자신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록만 보더라도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18절, 17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을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들을 더 많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인애, 긍휼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도드라지는데 긍휼히 계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셔서 이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회개할 것이 많아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그러면 십자가 앞에 우리를 놓고 십자가의 시각으로 우리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때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지금 자원함으로 나왔거든요. 자발적으로 나왔거든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천년의 역사 동안 초막절을 지킨 적 없었는데 그들이 지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회복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십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참담한 경험도 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미암아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자원함으로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단순히 회복되는 것보다, 성벽이 그냥 완공되는 것보다 그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닮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만들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